12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있다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멸망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지은 죄로 따지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간음에 살인까지 했으니까요. 사실상 십계명을 모두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사울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까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인데 당시 사사는 특수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것이죠. 아직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삼손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경건한 옷을 입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며 친절하게 안내하는 분들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는 강대상 위에서 사자우를 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피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분과 같은 것이죠. 그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과 반별로 공부를 가르치는 자와 같이 구별된 자로 바로 나실인 삼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강한 남자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우기 턱뼈로 1000명의 군사들을 죽일 만큼 힘이 있었고 퀴즈를 잘 내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나 한 나라의 정권이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또 말아보면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있고 인물도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힘과 권력도 있는 소위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실패했습니다. 전부 잃어버리고 파멸에 이르고 만 것이죠. 결국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며 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삼손의 신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망쳐놓은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며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함으로 그를 모욕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삼손의 신보다 강하다고 여기게 된 것은 삼손은 나실인 서약을 저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의 싹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는 쾌락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쾌락은 잠시일 뿐 그 죄가 자라나서 언젠가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욱이 죄는 자신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그날 삼손이 조롱받을 때 삼손 혼자만 괴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삼손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그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받아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돌이켰던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치고는 대단한 매를 맞았죠. 두 눈을 뽑히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지만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신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발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삼손이 고난을 당하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뽐내던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던 삼손,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던 삼손은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달라집니다. 28절에서 삼손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회개는 쉽게 말하면 돌이킴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났던 아들이 굶주려 죽게 될 만큼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킨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흥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열정이 되찾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덤덤하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요? 그때야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돌이키는 은혜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죄, 돌이킬 마음, 돌이킬 삶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과 사람 앞에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빼없는 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2022년 다음 세대 부서와 기관을 섬길 분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건강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부임할 교육자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민족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세 겹줄로 끈끈이 연결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방전도와 방문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명호 성도님, 한상규 지사님, 임종치 지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지사님,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 박문천 지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